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그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에 얻는 유익도 큽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당시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형이 동생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형의 몫이고 3분의 1은 동생의 몫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이 2배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형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물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재산이 생기면,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사람에게 그토록 원하고 꿈꾸어 왔던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지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만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꿈꾸어 왔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형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청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답은 전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고 바랐던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유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내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둘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내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바벨탑을 세우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얻는 큰 유익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끌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얻는 큰 유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 그것은 진짜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을 통해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을 찾고 그리고 그 진짜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리치라라고 번역된 필라스소라고 하는 헬라어는 군인이 초소해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나의 대적으로 적군으로 여기고 그 탐심으로부터 나를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진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진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찾게 됐는데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물질주의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탐심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탐심을 물리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탐심의 중심부에 핵심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데 그 탐심의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한테 엄청난 소출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부자가 더 큰 부자가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말하자면 이 재산을 가지고서 주식에 잘 투자하고 그리고 사업을 또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부자인 이 사람이 더더욱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 이미 간파하셨겠지만은 이 부자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 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나눌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탐심의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탐심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이죠, 탐심은 더 커져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거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탐심이 생겨요. 더 큰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이건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아둬야지.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나눠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것인데 그러므로 더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탐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웃에게도 인색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 갈 수도 있다. 너의 호흡과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러니까 근원부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은 나의 것, 나의 건강도 내가 잘 관리해서 얻어놓은 것, 그래서 내 생명과 내 건강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으니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애초부터 너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처음부터 너의 시작은 너의 것으로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그래서 너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었으니 너의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 라는 얘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수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요.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냈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서 개인적인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인 단결 또 연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미국 사회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미국 사회에 나타난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저거밖에 안 돼? 미국은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아니, 미국이 저거밖에 안 되는 나라야? 라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과연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할 때 그것을 능력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루어 놓고 또 내 지위가 내 노력과 내 능력, 내 재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과 내 능력에 따라서 그만한 보수를 사회로부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재능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사회로부터 그에 따른 많은 보수를 받는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고만한 보수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를 저 사람도 받는 거고 당연한 결과를 나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능력주의예요. 근데 질문하죠. 과연 그러면 내 노력이라고 하는 거,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가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 하버드 대학 최고의 명문 대학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들이 말이죠. 타고난 재능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재능들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의 집안 가정 속에서 자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버드 대학생들은 생각한대요. 내 노력과 수고로 내가 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왔다.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학교, 이름도 없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무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내 노력,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결론이 참 제가 읽을 때 참 놀라운 결론이에요. 신앙서적이 아닌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는 책을 제가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의 결론을 냈는데 그 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이 보다 덜 성공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설령 죽도록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자수성가적 존재나 자기 충족적 존재가 아님을 깨닫느냐에 달려있다.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덕이지 우리 업적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자수성가, 말 그대로 내 손으로 노력하고 내 손으로 힘써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의 도움을 다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마이클 샌델은 행운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운이 좋아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 사회가 발전하고 좋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사회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전에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분 친구가 가족이 찾아왔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임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은 아주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임 목사님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임 목사님하고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걷는데 그 뒤에 그 임 목사님 친구의 아들하고 또 임 목사님의 아들이 같이 이렇게 걸어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임 목사님 친구 아들이 임 목사님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운이 좋았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빠 설교가 탁월하잖아. 그러니까 이 대형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 아빠를 불렀지. 우리 아빠 인격이 참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빠 운이 좋았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놈 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흐뭇하고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년이 청소년의 언어로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좋은 것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숙한 일입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고 게을러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써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노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탐심의 중심부에는 모든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면 탐심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어느새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탐심은 저 멀리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가 149장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심들, 모든 탐심들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탐심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중심부가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다.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여기는 것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십시다. 내 호흡도 생명도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과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 안의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유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해달라는 기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탐심의 중심부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여기는 교만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의 호흡도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고백과 감사로 모든 탐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